오늘 본문의 제목은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합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평생의 삶에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를 향해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됨,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것을 비밀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마 이것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도 함께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 에베소라는 곳이 상당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마술이 가득한 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문화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유대주의자들의 공격도 끊이지 않았고요. 대부분 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몇 년 전만 해도 바울이 이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던 추억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에베소 성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을 것이고, 이 에베소의 성도들의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려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 사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변화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반이 약한 사람들은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죠.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죠? 모태신앙은 또 모태신앙대로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뜨거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뭔지도 사실은 모르죠.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분명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전에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다면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에베소서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전에는 버림받았던 사람들, 관심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 믿음의 조상, 할례 받은 율법주의자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유업을 함께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함께 상속받은 그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지금 대단한 유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함께 지체가 되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 가지 약속이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이지만 늦게 믿었지만 너희들에게 예전에 조상들이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받고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분, 이러한 변화된 신분, 이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또 상전과 종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이러한 관계로 묶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공동체가 가정이죠.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것을 복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래서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왜요? 왜 복종해야 됩니까? 이것에 목표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연합을 위한 것이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건 3절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25절부터 9절에 8절에 걸쳐서 보면은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5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남편이 아내들을 사랑할 때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지만 이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게 될 때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복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이렇게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진정한 권위자, 권위를 갖는 사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권위를 갖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가면 누가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밥을 사는 사람이겠죠. 돈을 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위자가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권위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권위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권위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자가 공동체 안에 있다면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권위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말한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왜? 그가 보여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가 가정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상전, 공동체에 세운 그 권위자들이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권위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베풀 때,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 연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되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서, 그분의 말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남편의 말이라면, 나를 사랑함으로써 섬겨주는 상전의 말이라면, 부모의 말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복종은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권위 아래로 들어갈까요? 그 권위자의 권위 아래로 왜 들어갑니까? 그것은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흘러올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를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권위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가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남편이 머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것이 지시되고 그래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으면 복종하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 경로대학에서 삽교천도 가고 서천도 갔습니다. 어떤 분은 초록색 조끼를 입고 어떤 분은 빨간색 조끼를 입고 어떤 분은 노란색 조끼를 입었어요. 근데 이제 초록색 조끼를 입은 분들이 이제 경로대학 학생분들이죠. 그분들은 노란색 조끼와 빨간색 조끼를 입은 분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왜요? 그분들을 쫓아가야 제대로 된 곳을 구경할 수 있고 또 밥을 어디서 먹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셨습니다. 한 봉사자까지 170명이 갔습니다. 많이 가셨습니다. 대형 버스 3대, 교회 버스 1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보여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니까 그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동안 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빨간색 조끼, 노란색 조끼를 어떻게 하면 쫓아다닐까? 그러니까 막 구경도, 좋은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러분, 셀에서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셀에 열심히 모이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 많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디 몇 셀 그렇게 소속된 그 분들이 다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분들만이 아니라 그 셀에 소속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 셀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모이는 분들인 것 같아요. 셀 리더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는 분들, 그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여러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아낌없이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때,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사랑에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헌신되지 못한,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녀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서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다면 그 권위자가 아낌없이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그 권위자를 통하여 모든 공동체 멤버들에게 흘러갈 때 비록 그 자리에 모여있지는 않지만 하나됨을, 연합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연합의 비밀,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셨다면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이 주님의 부탁하심, 이것을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바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올바른 영적 권위를 갖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통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 땅을 품고 섬기고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저 북한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합의 비밀을 저희들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명확한 그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이 주님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된 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또 셀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셀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부서에서 또한 사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가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와 특별히 천안산 지역의 복음화, 또 이를 위해 세운 우리 교회 천안교회를 위해서 비전 만천백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또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로 섬기는 이권사회 가운데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우리 권사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영적 리더십을 갖고 주님 이 땅의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천안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천안교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힘쓰며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진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며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권사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 이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